매 주간에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잖아요. 뉴스 가운데 요새 보니까 많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일하는 봉사하시는 자들이 돌, 폐지 덩어리, 아니면 쇠, 철판 뭐 이런 데 많은 압사를 당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매일 보면 깜짝깜짝 놀랐어요. 돌에 압사가 되든지 폐지에서 문을 열다가 일하는 일용직들이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다치는 정도 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보호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의 기도를 늦춰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그 일하는 종사하는 그 일터가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안전에 모든 것을 기하시고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주신 이 몸, 이 육에 대한 것도 보호를 하셔야 되는데 그 보호하시는 것이 왜 보호를 해야 돼?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이세요. 아멘. 하나님 만든 영으로 우리가 몸을 입어 살고 있는 우리의 집입니다. 집이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여러분이 안전을 기하시고 또한 또 날씨가 이제 이렇게 더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여름으로 가면서 많은 기후 변화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 우리 백신을 좀 맞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많이 편안해지는 것 같죠? 1차, 2차를 마치면은 또 이제 마스크를 열고 거리두기 제한에도 있고 많은 그런 제한을 풀어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에 맞는 길에도 세계에서 뒤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맞아서 우리도 건강을 유지하고 또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 아래서 겸손함과 동시에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근데 이 진리가 어떤 것에 경고를 하시냐면요. 우리가 동물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동물처럼 살 때 우리를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우리가 동물처럼 살고 또 우리가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것들만 위해 가지고 막 살아갈 때 이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아니신가? 그럼 우리는 무엇로 빚어졌는가?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그럼 우리는 무엇로 빚어졌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는데 영이 들어가 살 수 있는 몸을 주셨어요. 진흙으로 빚으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우리가 영으로 빚어주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몸으로 만들어주신 그곳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우리는 뭐예요? 몸을 입고 있는 영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영이에요. 몸을 입고 있는 영이에요. 자, 그러면 영을 갖고 있는 몸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영을 갖고 있는 몸이 아닌 몸 안에 들어있는 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물인 것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영이 동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동물인 것처럼 산다면은 오직 이 땅에만 속한 존재인 것처럼 산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영에 대한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영을 동물처럼 살아가고 이 땅에 귀속된 것만 오직 그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영에 대한 값어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볼까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은 죽는 순간까지도 재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무엇을 먹을까? 아니면 내 액세서리, 아니면 내가 취하고자 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여러 자동차들, 아니면 페라리, BM,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마크가 맞춘 명품이 이런 외모의 치장에 관해서만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그것만이 낙이에요. 근데 이렇게 재물과 명성, 권력, 외모의 치장, 이게 집착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결국은 거기만 집착하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명예도 잃고 권력도 잃고 다 아주 홍수 맞아 떠내려가듯이 다 떠내려가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다 잃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와중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땅의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지혜를 찾아가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의 그 거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워보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진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완전한 신상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한 그 신성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연합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속자이시고, 자,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바로 이 구원자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진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운데 나온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이분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아멘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말하자면 예수의 제자,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학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있죠. 학자, 목사, 또 박사, 이러한 자들이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가요. 그렇게 가면은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배움의 터에 앉아있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로 듣고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의 진리를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예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는 듣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셔야 돼요.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귀에 듣는 소리와 함께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기 위해서는,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배운 바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함께 공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을 보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에 이끌려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곳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나가, 물론 못 나가죠. 은혜에 따라서 성령이 이끌고 가시죠,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즉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가르치는 자,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 하나님의 제자들, 그 사람에게 다 은혜가 없다 아니, 은혜 있어요. 은혜를 은혜가 있는 반면에 은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누가 만나야 된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오작교 다리처럼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하지만 그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냐면은 진리의 깊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진리의 깊이가 있죠. 또 진리의 정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한 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뿐이 없어요. 그리고 진리의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고인물이 아닌 흘러가는 물처럼 지속적이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이분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뭘 잡아요? 아이고 아니야. 참으셔야 돼요. 끝까지. 은혜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는 허구와 허상이 아니다입니다. 허구 허상이 아닌 실제 살아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과 국률로 가득한 진리, 바로 이 진리이며 이곳에 이끌어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표, 그 목표는 구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져있고 우리가 살면서 구렁텅이에 빠져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굶어 죽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악에서, 바로 죄를 짓고 빠져있는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잖아요. 우리가 목매달고 기도했을 때, 건져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살았답니다. 살고서는 어떻게 해요? 또 내 멋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살려주시는 그 곳에서 구렁텅이에 빠져나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까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와서 조금 콧구멍 숨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아이고 난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교회 나와 앉아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에서 착각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팔짱을 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껌딱지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량하는 속죄, 우리가 속량하는 그 주님께서는 속량하는 속죄이시며 죄를 제거해 주시는 용서자이십니다. 용서를 해주시죠. 또 실제로 갱신시켜 주시잖아요. 새롭게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중생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내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길까지 가야 돼요. 구원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영으로 만드셨으면 내가 이 몸 안에서 얼마 동안 살도록 만들어진 몸인 것입니다. 이 몸을 입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영으로 만드셨잖아요. 천사도 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육체를 만드셨어요. 육체를 만드셨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육체와 영을 결합시켰어요. 결합시키시고 인간을 육체의 장막 안에 거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육체의 장막 안에 거하는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이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만물의 영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위대할까요? 이래서 위대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점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점, 갖고 있는 재물, 갖고 있는 명예, 권력, 갖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나마도 없는데 뭘 따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에요. 바로 이 영이 최고로 위대하며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물이 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나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자, 이 오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별표를 쳐서라도 명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만물이 영으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자, 주님은 저 영원한 지혜이시죠? 영원한 지혜이시며 인간은 몸을 입고 있는 영이다. 기어코 머릿속에 입력시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탕글이 되십시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 살아갈 때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귀중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것입니다. 이제는 왜요? 왜 분별이 돼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는 영이라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은 저 영원한 지혜자이시며 그분을 우리를 영원한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과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성품이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쉽게 화를 안 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먼저 인자와 진실이 그 많으신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결실을 맺어야 하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은사와 다릅니다. 열매가 9가지의 열매가 맺어져 줘야만이 은사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열매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즉 그 중에 열매는 우리가 맞는 사랑이 제일 크죠. 사랑이 없다면 하나의 일개 끈다리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열매로 맺어진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시고 또한 영원한 시간 바로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시간을 내게 허락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보면 그 영원한 시간이 내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라는 착각에 빠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명심하시고 이 지혜의 음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숨을 쉴 때마다 숨 쉬는 초마다 지혜의 음성을 의식하시고 항상 그것에 바탕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가 이 몸을 사용하고 있음에 이 영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되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이 부식되는 순간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육은 계속 부식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영원히 살아요. 왜? 주님이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은 준비되어 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죽음을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지. 대비하시면서 내가 오늘에 주어진 이 삶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의식하시면서 내가 오직 이 땅에만 살고 있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분명히 살고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착각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허투루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간이 부식되는 곳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안에 무엇을 심어주셨을까요? 영원을 심어주셨습니다. Forever. Forever. 저 영원한 저 천국까지 가서 영원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상에 살도록 허락해 주신 또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다? 영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는 가끔씩 쾌락도 즐기고 요것도 좋아할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의 생명 속, 이 생명 속으로 흘러 들어올 때 우리가 그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죠?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그 구원의 역사까지 가질 않아요. 우리는 언제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한 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늦잖아.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지금에 사는 현장과 외모와 이런 격식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그 영을 보십니다. 그 영의 아름다운 빛을 바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단도히 나아갔을 때,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 그때 주님이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등불이 되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